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풀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일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 29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책을 쓸 때에 기록하게 할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죠. 정말 의도가 없으면은 모든 책들은 사실 그 낙서와도 같은 거예요. 아무리 양이 많아도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썼다면 그것은 낙서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29장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쓰신 하나의 이유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자기의 삼촌이 있는 하란 지역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베델에서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거죠. 실제적으로 이 야곱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한 700에서 한 1000km 정도의 그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데의 시간이 보통 그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겠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나야 결과적으로 이 하란 지역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이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동방 사람의 지역이 바로 이제 거의 하란 지역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양치는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참 이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표현은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보세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우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물 없이는 그들이 귀가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물이 곁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그곳에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묻고 그래서 그들이 하란에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야곱이 다시 묻죠. 누구를 하냐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 이미 자기도 목적지가 하란인데 하란에서 온 사람들로 통해서 무언가 소식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묻죠. 자 5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라반을 아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안다고 했고 또 그러자 그들이 평안하냐고 묻자 곧바로 대답하기를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의 딸 라헬이 바로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와 같은 일이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장소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만나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힌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 라반의 딸 라헬을 그곳에서 만나게 상봉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라헬이 이끄는 양떼들에게 이제 물을 먹이게 되어지죠. 근데 그 물도 먹이려면은 상당히 사실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와줘야만 하는데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우물을 덮어놨던 돌을 옮기는 그런 힘까지도 생기죠. 이전에 보았던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나약한 모습처럼 우리가 보였었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람한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상상이 되어지고 야곱은 엄마 그 치맛자락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여져서 굉장히 연약한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10절에서 그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이런 일들이 있죠. 다른 목자들도 지금 왔는데 그 돌을 옮기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든 양떼들이 오기까지. 참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질서라고 하는 것이
꼭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질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양들을 먹이는데도 물을 먹이는데도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먹이지 않도록 우물에 그 돌을 거기다 해놓고 막아놓고 그리고 나서 모든 양떼들이 모였을 때 온 순서에 따라서 이제 먹이든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와 있어야 할 때가 아니고 더 양들에게 풀을 뜯겨야 하는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서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혼란하신 또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모든 질서가 정말 정확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겁니다. 사람과 같이 피조물을 되어져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오셔서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또한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질서 가운데 혼란함이 아니라 온전한 질서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가 어디에 있냐면은 모든 나라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죠. 왕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왕을 세우신 이유는 또 대통령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 왕이나 대통령을 통하여 질서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질서인 것이죠. 그 질서가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질서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질서들이 있어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거지 질서를 깨뜨리고 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죠. 그 질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 순종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부여했고 그 권위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산이 비를 보호할 우산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보호가 되어지듯이 바로 하나님은 이런 질서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그 질서가 여기에서 보니까 또 하나예요. 우리 질서를 보는데 그 질서는 그 결혼의 질서예요. 결혼의 질서를 보시면은 21절부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야곱이 그 결혼하는 대가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둘째 딸 라헬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가로서 지불하는 대가는 참 굉장한 대가를 지불을 하죠. 야곱이 몇 년을 그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가 수고하겠다고 얘기하면 7년을 자기가 돈을 안 받고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 정도만 따져도 얼마 정도 될까요? 10만 원에 1년에 365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쉰다고 생각을 하고 양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뭐 매일매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 300일을 우리가 곱한다면은 3천만 원이 되나요? 1년이면? 1년이면 3천만 원. 거기에다가 7년이면은 한 4억 2천? 그렇죠? 아닌가? 아니 14년이 돼야 그런가? 2년이면 2억 정도. 그렇게 돼요. 굉장한 돈이라고요. 이게 7년 동안을 봉사를 하면
그런데 여기 야곱은 지금 7년에 한 게 아니라 또 사실은 얼마 동안 하냐면 14년 동안을 그렇게 하게 되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하게 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라반이 하나의 그 속여가지고 야곱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속인 이유가 하란 지역의 결혼의 풍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의 질서인 거예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질서 때문에 지금 이 요구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은 속일 마음이 아니었다면은 처음부터 이 지역에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동생을 먼저 결혼 못하고 먼저 언니부터 뭐 취하고서 그 다음에 동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이야기는 없이 마지막 그 7년을 다 채우고 나서 그제서 그 삼촌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시죠. 야곱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제 자기 라헬이 자기 아내인 줄 알고 신방을 차려서 들어갔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자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그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할만하죠. 이렇게 그 결혼의 질서 때문에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첫 번째 부인은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라헬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7년하고 지금 레아를 얻었는데 거기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 라헬을 위하여서도 다시 7년을 또 봉사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약속을 깨버렸습니까? 약속을 깬 사람은 사실은 라반이었죠. 라반이 야곱이 제시를 했지만은 그것에 응답했고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반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어긴 쪽이 라반이기 때문에 사실 라헬까지도 같이 주어야만 당연하겠죠. 그런데도 이 삼촌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7년을 라헬을 위하여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4년 동안을 아내를 위하여서 고생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정도로 아내를 위하여서 그렇게 같이 대가를 치른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얼마를 받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제가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아내가 더 했죠. 그래서 달동네 같은 곳에 가서 처음에 350만 원이었나요? 350만 원의 그 전세방 방 2개짜리 그 2개도 온전한 방도 2개는 아니죠. 그 방을 얻어서 생활했던 것을 보면은 저는 너무도 미안하죠. 이 야곱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저는 그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도움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보시면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라고 얘기해요.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레아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레아도 사랑하는 마음 조금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름을 보면은 레아는 들소라고 하는 다른 또 약간의 의미들도 있긴 한데 들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사랑은 들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라헬은 암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양은 옆에 있어도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반면에 들소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레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7절 보시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에서도 보면은 레아에 대한 사랑보다 정말 그 라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남들 같으면 다 그렇잖아요. 사랑스러운 여자가 정말 그 가까이 하고 싶고 또 품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여기 레아를 품고 싶은 마음보다는
라헬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위하여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 14년을 수고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시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뭐라고 그래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나이가 이때 당시에 그 삼촌 집으로 향해서 갔을 그때 나이를 거꾸로 야곱의 나이 130에부터 거꾸로 추론했을 때에 그의 나이가 한 77세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추론하는 거 77세 아니면 78세 뭐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나이가 지금 굉장히 늙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이임에도 7년을 더 봉사를 해야 나이를 얻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7년을 아주 7일과 같이 여길 만큼 그의 마음속에서는 라헬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쳤던 거죠. 그리고 나서 손해를 보고 그 약속이 파기가 되어지고 7년을 더 수고해야 하는데 그 수고한 것도 보세요. 28절 보실까요? 28절 보시면은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 아내로 주고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을 더 섬기라고 하는 이 말에 정말 우리가 그 화가 나고 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한번 속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 7년을 7일과 같이 다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또 사랑하는 남편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대가를 치른 그 모습처럼 성경에는 보면은 약간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는 돈으로 이렇게 치렀는데 또 돈으로 치른 사람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 한 여인을 취할 때의 그 모습이 좀 이런 모습과 비슷하죠. 거기는 이 룻이 사실은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남편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때 보아스가 이 가정을 위하여서 대를 잇는 그런 기업을 물으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기업을 물을 때에 그 손해가 그에게는 끼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먼저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우선권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나오미의 집안의 그 논과 밭들을 다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 룻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는데 돈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되어질까봐 해서 처음 우선권이 있었던 사람이 그 우선권을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에게 이제 그 우선권, 그 다음에 이제 차례가 돌아와서 보아스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때 치르는 값도 사실은 상당한 값들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그 호세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호세아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호세아가 자기를 아내로 맞아 주어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었으면은 고멜은 사실은 감사함으로 호세아를 섬기고 죽도록 섬기는 그런 삶을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고멜은 호세아를 위하여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 품으로 다시 나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돈을 주고 다시 대가를 주고 다시 사오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때의 호세아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그 선지자의 가정을 이와 같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적용이 되어지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값없이 다 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신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사셔서 그의 아내를 삼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 자기 목숨, 자기 피값을 들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만큼 존귀하고 귀중한 자들이에요. 소중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처럼 라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과 같은 그러한 열정과 또 뜨거움과 또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런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충만하게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은 야곱이 이 하란에 온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위험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란이라고 하는, 성경적으로는 아직 야곱이 하란에 언제 갔었는지 그 이전에 갔었다고 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바로 하란을 향하여서 갔는데도 온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라헬은 나중에 보면은 라헬은 좀 일찍 죽죠. 일찍 죽게 되어집니다. 야곱보다 나이도 적은데 일찍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젊다고 해서 오래 산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찍 돌아간다는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그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리내어 울었다. 이 표현 안에서는 사실은 한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그가 그 하란까지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죠. 밤에 어디서 자야 되고 그 한 20일에서 한 달 동안을 그가 뭐 가지고 있는 지금처럼 뭐 텐트가 뭐 있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20에서 한 달 동안을 지내는 과정 속에서의 그 힘든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금 하나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같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서 우는 남자가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적용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잘 풀어지게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또 섭리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 섭리가 바로 라반과 야곱과의 맺은 그 결혼 계약 이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섭리라고 한다면 야곱과 라반이 계약하고 그 계약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어져서 7년 후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자기가 품었더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지금 야곱이 라헬이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7년간을 더 고생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고생한 일들을 이렇게 7일 동안 7일처럼 그렇게 기쁘게 섬겼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야곱이 그냥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뒤에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14년 동안 이 칠고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모든 일들을 행했고요.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하면서 그가 돌봤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생들을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마음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회의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라헬만 얻는 것이 아니라 레아도 얻게 되죠. 레아라고 하는 그 언니도 얻게 되어지고 또 그 레아를 섬겼던 종 실바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을 섬겼던 종 비라도 같이 얻게 되어져요. 그 4명의 그 첩과 아내들을 얻게 되어지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어 가세요.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요셉도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활짝 펼칠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의 생애가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16살이나 7살 정도까지는 괜찮게 지냈지만 그 이후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에요. 고통의 시간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서 또 더 다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단편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너 내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죠. 야곱의 경우는. 야곱은 그 자리에서 정말 라헬을 달라고 때를 써야 되지만은 그 이미 그렇게 삼촌이 결정한 이후에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아까 읽어본 것처럼 야곱이 그대로 하여서 삼촌이 하겠다고 한 7년을 더 해야만 라헬을 주겠다, 동생을 주겠다라고 한 그 말 그대로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거죠. 손에 였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레아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낳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참 레아의 인생도 굉장히 참 고달픈 인생이에요.
라헬보다 먼저 야곱의 그 아내가 되어져서 그 가정의 며느리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여보세요. 루벤을 처음에 낳잖아요. 근데 루벤이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괴로움이 무슨 괴로움일까요? 자기의 삶의 괴로움이 레아에게는 어떤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야곱의 아내이긴 하지만 야곱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지금 레아가 아내로서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가 아니었던 라헬에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비록 몸은 레아와 함께 할지라도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잖아요. 그런 그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마음, 그 고통들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르우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33절 보세요. 거기에 또 누구를 해요? 시므온을 낳게 되잖아요. 시므온의 뜻은 뭐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거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여전히 르우벤도 낳았고 지금 그 시므온을 배워서 출산하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놔요. 레아가 아직도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34절에 보면은 레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레위의 뜻이 뭐예요? 34절에 보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긴 이름을 레위라고 붙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에 가니까 유다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제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어지죠. 근데 이 유다가 나중에는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 레아는 처음에 야곱 속의 계획 속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진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이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과 가정 어려움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특별히 정말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아니면 야곱의 사랑이나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 안에도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었고 그를 인도하시 아니한 일들이 없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동행하며 하나님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 배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가운데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